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방금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완독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 500독 읽기 프로젝트에 아직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이 좋은 출발이 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영화, 인생 음식, 인생 노래, 인생 드라마, 혹시 TV에서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가장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인생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씁니다. 인생 영화라고 한다면 그동안 살아온 날들 중에 본 영화들,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인생 음식, 먹어본 많은 음식들 중에 가장 맛이 있었던 것, 인생 노래, 수천 곡, 수만 곡을 들어봤지만 이 노래 하나만 기억이 나. 그 정도로 이 노래가 좋아 할 때 우리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성도 여러분들께 혹시 인생 드라마 있으십니까? 저는 한 두어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20대 초반의 이지안이라는 여자입니다. 부모님이 없이 요양원에 계시는 청각장애 할머니를 홀로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체 빚으로 인해 늘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퍼붓는 사채업자를 보다 못해 지안이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죽은 사채업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계속 지안을 괴롭히며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힘들었던 지안은 20대가 되어서도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회사의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을 싸와서 먹고 쪽잠을 잡니다. 그녀에게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마음의 여유도 체력도 없습니다. 지안은 늘 경직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의 같은 부서 부장님과 한 사건을 겪으면서 조금 가까워지게 됐는데 어느 날 부장님이 지안에게 지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지안은 망설이다가 이를지 편안할 안, 즉 편안함에 이르다 라는 뜻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안에게는 받아본 적이 없는 관심, 소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이름처럼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안의 편안하지 못한 삶을 알아보고 공감한 부장님은 그녀의 삶에 동참합니다. 요양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병원에서 쫓겨난 할머니가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줍니다. 부장님과 그의 동네 친구들은 지안을 사채업자들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녀가 머물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부장님과 동네 친구들이 모두 장례식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줍니다. 결국 지안은 어엿하고 평범한 20대의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화는 우연히 카페에서 재회한 지안과 부장님의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지안은 부장님께 진심을 담아 밥 한 번 살게요 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한 후 돌아서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독백으로 말합니다. 부장님이 묻습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는가? 지안은 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드라마 에피소드 곳곳에 지안을 측은하게 여기는 부장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 공감, 관심과 응원이 모여 지안을 편안한 삶에 이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지안과 같이 이름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은 유익한, 유용한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오네시모의 당시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한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컨대 빌레몬에게 속한 종 오네시모, 노예 오네시모입니다. 또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나 불이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대신 계산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이 종에게가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한 것은 오네시모가 현재 주인 빌레몬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이러한 본문의 소리를 종합해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인을 떠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의 법정 신분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즉, 종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유용한 아니라 쓸모없는 피해를 끼친 물건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노예로서 주인에게 유익하고 유용한 삶을 살아야 할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바울이 전에는 빌레몬 당신에게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에게 변화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10절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나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향하여 나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또한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는 바울 자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은 수고와 섬김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들과 깊은 영적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기에 영적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기에 갇힌 상황 중에서도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친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 4장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골로새서 4장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은 갇힌 중에 빌레몬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전달할 사람 중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물건 아니고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따르면 빌레몬은 바울의 신복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노예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유익하거나 무익함을 결정당했던 물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1장 11절에서 전에 주인 당신에게
무익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게 진실로 유익한,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어떨까요?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애정어린, 사랑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곳곳에 바울은 그가 이름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이름대로 살아왔고 계속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략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25개의 구절 중에 4개의 구절, 즉 1장 4절에서 7절까지가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말, 조금 다른 표현 얘기하자면 칭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역시 이 구절을 통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믿음이 아멘.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믿음, 이 단어는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아주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들에서는 주로 이 사랑에 관한 내용보다 믿음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원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령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처럼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인 바울의 글에서는 주로 믿음이 먼저 등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습관을 벗어나면서까지 표현한 것은 사랑을 강조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애정 어린, 사랑 많은 이 빌레몬에게 정말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6절에 보니까 공동체의 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믿음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랑은 아가페,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살펴보았던 오네시모에 관한 진술 중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신실하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토, 사랑받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토라고 합니다. 피스토, 발음이 뭔가 비슷하지요? 같은 동사 페이소에서 나온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아가페 그리고 아가페토 역시 발음이 비슷하죠? 같은 동사 아가파오, 사랑하다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에게는 오네시몬과 빌레몬 이 두 사람 모두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베풀며 신뢰할 만한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빌레몬의 사랑의 섬김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바울 자신에게도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함을 얻었다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쉬게 하리라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쉼, 회복,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사랑의 섬김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 평안을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 역시 믿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 아가페, 즉 사랑을 바탕으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고 말입니다. 16절에서는 그가 더 이상 종이 아니며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기에 더욱 깊게 관계를 맺고 있는 빌레몬 당신에게는 이 일이 남의 일, 외면할 일이 아니라고,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복음의 털을 닦은 인물이죠. 바울 자신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체의 설립에 기여한 인물로서 그의 권위가 상당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처럼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 오네시모에 관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특별히 귀한 동역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13절에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 곁에 두고 자신을 섬기도록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에 관한 일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관한 일을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5절에서 신앙의 어른과 지도자로서 빌레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 안에서 오네시모와 한 형제가 되어 영원히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 빌레몬이 종과 주인이라는 관계에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 안에서 일을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는 조금씩 자신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공동체됨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기다렸고, 빌레몬은 한 번 더 사랑하기를 작정해야 했으며, 오네시모는 사랑을 받는 형제로서 바뀐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공동체는 이처럼 당신만 변하면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먼저 변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변하면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만 이는 작심삼일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심과 의지의 작동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어디까지 얼만큼 낮아지셨는가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들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와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에 매료된 결과로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절, 9절에서 밝힌 바대로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입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넘쳐서 성도들에게까지 아낌없이 흘려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심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평안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인간 관계가 평안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자신에게 충만케 되기를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내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를 눈을 들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관계들에 평안을 끼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을 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가정과 교회와 속한 공동체에 평안을 끼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